네, 이 말씀을 정말 막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르는데요. 네, 너무 쉽게 읽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한 절만 읽을게요.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거 말고 주보에 있는 거에서 이 한 절에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43절 가상 7원 가운데 두 번째 음성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데 많고 또 나름대로 취향이 있고 원하지 않는 곳은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 주님의 그 가상 7원 가운데 두 번째 음성,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그 동산이 되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번 수백 번 읽으며 지나갔던 이 말씀이 오늘은 우리에게 새겨지는 귀한 복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몰라서 못 믿는 거는 이제는 뭐 없는 것 같아요. 네, 전하는 자가 늘 있으니까 말이죠. 새벽이든 예배든 전하는 자가 있으니 우리는 다 듣게 되고 듣는 우리는 이미 기회를 다 얻은 것이고 이제 우리의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저녁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음성이 어디에서 들려지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재판받는 그 핍박의 현장에서가 아니라 자그마치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혹은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죠. 그런데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수많은 대답과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의 본질, 복음의 뿌리, 복음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 산상보훈, 뭐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막 암기하든 막 복은 좋으니까요.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막 이런 것들보다 정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종점이잖아요. 믿음의 종점인데 이거를 도장을 꽉 찍어주는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잘 알듯이 양쪽에 강도들, 그러니까 사형당에 마땅할 강도들이 좌편에 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중에 한편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다들 뭐 메시아라고 하고 뭐 그런다는데 당신이 메시아면은 당신도 구하고 우리도 좀 구해보쇼. 뭐 좀 비꼬는 듯한 그러한 자리에서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다른 편에 있는 왼편 오른편 네, 그 다른 편에 있는 그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똑같이 매달려서 이제 사형의 틀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당연히 받을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죄를 발견할 수 없고 이분에게서는 어떤 죄의 흔적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교만이다. 너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돼. 그러니까 그 마지막 강도의 음성은 그동안 그 저녁에 세상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재판의 과정, 예수님을 잡았던 그 종교인들의 그 재판의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싸잡아서 마지막 그 죄수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불신이죠. 조롱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조롱처럼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과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죠. 그런데 다른 편에 있는 이 죄수는 똑같은 마지막 사형틀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낙원에 이르렀을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의 그 전생에는 어디에서도 못 찾아 무슨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사람을 뭐 죽였으면 몇 명을 죽였는지도 모르고 착하게 살다가 뭐 과실치사였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삶에 대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마디에 딱 한마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두려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잊혀질까봐, 아니면 사람들에게 오해받을까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막 이것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정말 우리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한다면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이 저녁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막 인생의 막 계곡과 그 산 정상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모르고 산을 건너며 바다를 건넜는지 모르겠지만 이 저녁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면 아버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재밌어도 다 까먹고 그냥 이 흥미에 빠져가 취미에 빠지고 재미에 빠져가지고 정말 아우 왜 또 주일이야 막 이러면서 이번 주는 건너뛸까 막 이런 타협의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괴로워도 우리가 정말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봐야 되는 이러한 공동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한 번 새긴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도 지울 수 없게 지켜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 새로워지기 원하고 바른 신앙 살기 원하고 예수 따라가기 원한다면은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맛있는 밥, 그 최고의 음식 막 몇만 원짜리 이런 거 음식 사주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기억해 주세요. 그게 자녀를 위한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우리 사랑하는 남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정말 빼놓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발 좀 믿음 좀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주님께서 잊지 말아주세요. 주님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것이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아주 짧고도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행실이 전에 어땠는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주님 나를 기억해. 네가 너 어떤 사람인데 너 이름은 뭐냐? 이름도 물어보지 않아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 엄청난 대답을 해주세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요번에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띵 하는 그런 어떤 괴종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마지막 자리거든요. 마지막 자리.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모님인가 고모님인가 누가 돌아가시는데 예수를 안 믿었대요. 예수를 안 믿는데 평생 동안 예수를 안 믿는데 마지막 이제 임종하기 전에 누인가 누가 이제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제 가시려나 봐 하면서 빨리 목사님한테 전화 좀 드려가지고 예수 좀 영접하게 해 그러면서 이제 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이제 그 전화 통화로 이렇게 의식도 없대요. 의식도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구원의 소망을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구원의 소망을 주셨다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평생 동안 그 사람 사는 거를 내가 봤는데 봤는데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듣고 거기에서 대답도 뭐 똑부러지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믿어야 되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좀 혼란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뭡니까? 구원의 조건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는
살아생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기력이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혀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마지막 사라져가는 영혼이 그래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축복 아닙니까? 그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왜 우리가 고민하냐고요. 왜 형제가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나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우리 주신 기회에 대하여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하는 그때가 몇 군데 있어요. 진실로 혹은 아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진정 어린 약속이에요. 진정 어린 약속. 우리도 많은 약속을 하지만 진정성 있는 약속에 대해서는 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책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어기려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할 때에는 이건 예수님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누구도 바꾸지 못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강도는 어떤 선행의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안 따라다녔는지, 율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아무도 몰라요. 단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예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아이고 그렇게 살더니 저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그 살아생전에 많은 기회들이 있었을 때, 회심의 기회가 있을 텐데 그거 다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요. 마지막 순간 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며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전하고 복잡한 문장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나를 기억할 것이고, 당신이 헛것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망했으면 거기서 나를 기억할 것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강도는, 이분은 구세주시다. 나를 그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짧은 이 순간의 만남에서 저는 내가 받은 은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나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위장하고 아무리 막 쇼를 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도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 소중한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부름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강도 한 사람에게 하시는 옛날 이야기로 듣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여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 내 토막이잖아요. 네, 오늘, 왜냐면 이거 내가 쪼개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처럼 우리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걸 해보면 알겠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적인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 나라에 이르면은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너를 구해줄게, 너를 다시 내가 부를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오늘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내일은 없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현재성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지 마세요. 그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허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면 감사하지만 우리가 내일을 살겠다고 내년을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주제가 못 되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같은 이 기회를 살아가는데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지금 주님이 내 구주가 되셔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작정하는 무언가 내 안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 없어서 하나님 말씀 하나 없어서 그럴 때에 오늘 네가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강도예요. 나쁜 놈이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냐는 그의 삶에 대한 결말이죠. 결말. 어쩌면은 죽었사 마땅한 심판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 그가 누구와 나와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도 안 되는 살인의 말종의 그 자리에 죽어 마땅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에게 네가 나와 어울리지 않나요? 이 둘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늘과 땅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태예요. 너 강도 같은 놈이 죽어 마땅한 놈이 사람의 재판에서도 죽은 네가 나와 함께. 이 성경에서 복음을 우리가 찾으려면은요, 복음이 뭐냐?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내가 내 인생 살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은 고상하지만은 실질적인 말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시장에 가도 함께 가고, 친구를 만나러 가도 함께 가고, 놀러 가도 함께 가고, 그러니까 함께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누구에게 말하냐면 강도에게 말하고 있다는 강도. 사람 같지 않은 죽어 마땅한. 그 당시는 이렇게 사람이 처형을 당한다든지 죄를 지어서 처형을 당하면은 안타까워하지를 않아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로서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너무나 약점이 많지만 이 믿음이 제게는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정신이 바짝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곳은 생명의 땅, 낙원, 천국이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뭘로 채워져 있어도 그곳은 죽음의 땅, 지옥인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너무 좀 극단적인가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거기서 뭘 하고 어떤 즐거움이 있고 얼마를 벌어들이고 여기에서 내가 인기가 얼마나 많든 어쨌든 저쨌든 주님이 안 계시다면은 긴장해야 되죠. 공허한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고독한 길을 걸을지라도 오늘도 이제 그 용인 YMCA 거기 이제 좀 교제 몇 분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길에 대해서 걷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어려운 길 정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여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라고 후회할 정도의 그러한 그 고독한 길, 외로운 길, 고난의 길,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왜 당신이 그거를 하냐고요. 이러한 자리, 그러한 자리에 내가 갈지라도 거기에 주와 함께 하신다면 포기할 수 없는 자리인 것은 분명한 거죠.
사람 같지 않아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동전 몇 입 때문에 나를 배신하고 맨날 아버지 하면서 쫓아다니던 그러한 사역자들이 그 몇 푼 때문에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오히려 막 험담을 하고 돌아가면서 막 이 소문에 소문을 내고 막 그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할 때에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저 영혼도 사랑하시니 그러면은 그 배신이 배반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돌아와야 될 텐데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강도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자리는 낙원이라 그랬어요. 낙원. 낙원. 우리 잘 아는 말 파라다이스 있잖아요. 예, 그래서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는 이 파라데이소스가 성경에서 쓰여졌을 때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낙원, 그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에 그것을 이제 설명했던 그 단어예요. 파라데이소스가요. 그 에덴 동산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해도 짓고 참 좋더라. 이것도 짓고 참 좋더라. 이거 다 좋고 다 좋은 것들의 엑기스를 모아서 최종적으로 정말 좋았더라 하는 사람들을 딱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서 거닐며 교제하던 자리, 완전한 자리, 파라데이소스,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이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자기 욕심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욕심의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리죠. 그래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죠. 파라다이스에서 버림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파라다이스를,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동산을 회복이 아니라 그 동산에서 함께 거닐면서 교제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터키 어드메쯤이냐, 아라라산이 어디매냐, 막 이런 에덴 동산이 그 이라크, 이란의 어느 어드메쯤이냐, 막 이런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 교제의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을 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 그것을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자리 골고다에서, 가장 끔찍한 자리 십자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을 지금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없이 낙원 없습니다. 낙원을 꿈꾸는 건 좋은데 예수 없이 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수 없는 낙원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 신앙은 그래요. 기독교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하시는 저 말씀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저 말씀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는 삶을 우리가 뒤져볼 필요도 없이 아주 단순한 고백을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마지막 끊어지는 그 죽음의 자리는 그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의 자리인 것이죠. 이제 종점 끝난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의 시작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이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받고서야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예비하신 은혜 앞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기억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우리 기도할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장면이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르실 그 이름이 되게 하시고 성도의 이름 가운데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한 그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했으면 좋겠는 이름이 있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랑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내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주님, 내가 이 노망이 걸려서 내가 내 자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올지라도 주님만은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기억하심과 손바닥에 새기심과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